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두 번째 시간 2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려고 질문했다가 세금에 대한 질문했다가 꼼짝없이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 잡지 못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과 육체까지 사라져버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이 세상 현세 여기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거는 안 믿습니다. 선지서 안 믿습니다. 시편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이화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대를 이어주라고 만든 이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은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그 당시에는 과부는 굉장히 어렵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모세의 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부활 논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에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그들의 시각은 오직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 세계, 부활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현세적이에요. 아니 남편이 7명인데 그러면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지극히 세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니 저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문제가 뭐냐?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성경도 전부 다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에 맞추어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밖에 안 봐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없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려냅니까? 안 살려냅니까? 살려내고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 때에는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부활 이후에는 안 죽어요.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신적인 존재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으니까 결혼해서 자손을 남겨야 됩니다. 뒤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결혼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에서 온 거룩한 상속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세상 것밖에 모릅니다. 31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사람들이 다른 성경은 안 믿으니까 이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출애굽기에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그의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대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임합니다.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잠깐 자고 있다. 뭐 하룻밤 자나 우리 인간 생각으로 1000년 자나 10,000년 자나 뭐 자는 것은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잠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깨어납니다.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육신이 다시 만날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놀랄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율법사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에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요. 이번엔 또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자꾸 공격하려고 합니까? 안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꾸 안 믿으려고 해요. 율법사 하면 성경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더 모른다 이 말입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 성경의 율법을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어가지고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몰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육신적이니까,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37절에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 10계명의 앞부분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사람 사랑.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잘 됩니까? 하나님 사랑 잘 됩니까? 이웃 사랑 잘 되고 있습니까? 이웃은 못하고도 가족 사랑, 가족끼리라도 잘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예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나의 중심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예수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람 사랑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힘으로 됩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네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가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선지자, 선지서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를 믿을 때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사가 예고하는,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그 사랑은 또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4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이요, 니을, 그리고 밑에 나오면 시편 110편 1절,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다윗이 한 얘기를 가지고 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44절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사단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회복할 것을 다윗이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내 주라고 주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 인간, 육신을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벌써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맞지 않다. 성령의 감동받은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걸리지 않았고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웃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직 이 세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임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늘의 상속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능력의 그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